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잘하셨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성탄의 은혜가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로 올해 성탄 설교를 벌써 3번이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탄 설교는 부활절 설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가 중요해도 그에 못지않게 성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었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그 이하의 모든 것은 다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속의 은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대속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이 말씀, 이 의미는 또 듣고 또 되새기고 또 묵상해도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작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여관방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변변한 포대기 이불 하나 없어서 누더기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요즘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포대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제 비참할 지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 바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거룩한 탄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보면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에 다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탄의 기록은 사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탄은 신학적인 내용에 가까운 성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두 주에 걸친 성탄의 그런 내용의 설교 말씀과는 사뭇 좀 의미가 또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렇습니다. 그럼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어두움은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빛이 예수님이 어둠인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탄을 빛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본문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인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멀리서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아주 깜깜한 어두운 밤하늘에 빛이 떴어요. 빛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아주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영접하지도 않으려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잘 몰라요. 또 무지하고 이 빛을 안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빛을 안 받아들인다는 게 참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말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이 빛에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자연만 봐도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면 빛이 이제 태양빛이 이제 내리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받으면 이제 식물도 또 초식동물도 또 육식동물도 그 빛을 받아야 다 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빛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태양빛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아야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내리주게 될 때에 또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25일날 또 성탄절날 우리에게 성탄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그럼 어떤 영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한 가지는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죄와 사망을 가리켜서 어둠으로 비유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영혼에 두려움과 허무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은 두려움과 허무로 말미암아 내세 지옥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으로 표현이 돼요. 두려움도 허무도 내세 지옥도 다 어둠으로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빛이 내려 쪼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어두움은 밀려간다는 거예요. 허무도 밀려가고 두려움도 밀려가고 내세 지옥의 어둠으로 표현되는 것도 다 밀려가게 되어서 평안이 있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빛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다 밀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탄 장시에 빛으로 나타나신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빛이 어디까지 쭉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 때도 빛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이 못에 박히셔서 죽으시는 그 정오의 순간부터 3시까지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흑암이 왔어요. 칠흑같이 어두움에 쫙 깔렸어요. 그것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인 영원한 사망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흘 만에 빛으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에 어둠을 다 밀어내셨어요. 여명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밀어내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어는 새벽에, 이게 새번역에 보면 동틀녘에, 여러분 새벽과 동틀녘에 뭐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빛이 나타나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구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활의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며 어두운 사망 권세, 이것은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성탄의 빛, 이 빛은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바꿔지게 만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옥은 앞서 죄와 사망이 어둠으로 표현이 되었듯이 여러분, 지옥도 어둠으로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낼지라 그래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서 어두운데 깜깜한 흑암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밀어내요? 지옥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대체 여러분 이 지옥 어두운 데를 여러분 바꿔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을 한번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빛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다 밀어내주시는 여러분 구원의 빛이세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의 빛이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빛,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장기가 뭔 줄 아세요? 사탄 마귀는요 잘하는 게 있어요.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사탄 마귀는 이간질을 잘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절망을 심어줘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잘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입이 열렸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잘하게 해요. 난 더 이상 안 돼. 나 다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그렇게 잘하게 해요.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2021년도 연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코로나가 너무 이제 팽배하잖아요. 뭐 7,000명, 뭐 이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있어서 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느니 뭐하다느니, 그리고 자영업자는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느니, 메시면은 뭐 이제 못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만 더들리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 나도 거기에 살다 보니 더 절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절망적인 말만 더 이제 내뱉는다 그러죠. 내가 더 내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절망을 갖지 않게 하세요. 긍정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의 말과 소망의 생각을 하세요. 괜찮아. 잘 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자꾸 선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빛은 뭐예요? 빛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언젠가 드렸나요? 여기에 불을 다 꺼놓고 깜깜한 밤에 불을 다 꺼놓으면 여기 깜깜하잖아요. 근데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가 정말로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성탄에 비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비추어지게 되면 절망은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면은 포로의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 속에 있었는데 빛이 비추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의 빛이 비추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태양빛을 등지면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는데요. 예수님을 멀리 떠나 등지고 살면 그 사람은 낙심한대요. 그 사람은 절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에 비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링컨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래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살았대요. 공부도 못했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렸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살면서도 그 고난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었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주의회 선거에도 낙선하고 의회 의장직에도 낙선하고 대통령 선거위원회도 낙선하고 국회의원에도 낙선하고 부통령에도 낙선하고 그리고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낙선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밥 먹듯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컨도 뭐 사람이니까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실패하다 보니까 절망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서요. 가족과 친구들이요. 쇠붙이 이 면도칼 같은 게 보이면 다 치워버렸대요.
링컨이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링컨이 자살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이 됐어요.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힘의 원동력이 원인이 뭐예요? 소망의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소망의 빛을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이러저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왜요? 성탄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 불화하게 만듭니다. 죄인은 여러분 틈이 벌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이상해요. 죄인은 관계가 자꾸 여러분 좋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워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원수지게 만들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싸워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어디에서요?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등에 미워해야 할 이유도 없고 갈등해야 할 이유도 없고 불화해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화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미움과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요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은요 다 내 편에서만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상대편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죄가 있으면 욕심 생겨서 내 편에서 생기기 때문에 미움과 불화가 생겨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온통 어두워지게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미움과 세상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미움과 갈등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 야곱인 건 아시죠?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아서 멀리 9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제 그가 그 밧단 아람에서 살고 돌아와서 이제 형한테 가려고 했는데 형이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형이 용서를 아직까지 안 했어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사병 4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에 질린 야곱이 이제 천사들과 씨름을 하게 된 이후에 창세기 30장 20절 중반부에 이긴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줬어요. 빛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얼싸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했어요. 창세기 3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는 내 형님을 얼굴을 베어 싸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기뻐하였나이다. 할렐루야. 20년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절망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랑의 빛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화해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구원의 빛으로 오시고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이 아무리 찬란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그 빛은 아직도 누구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빛을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의 빛도 체험하고 소망의 빛도 체험하고 사랑의 빛도 체험하고 그 빛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산타 마을이 있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중간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는 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온답니다. 그래,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야, 산타. 왠 줄 아세요? 건물도 산타 거, 그리고 모든 말들도 다 산타, 그리고 이 루돌프 사슴도 산타가 타고 가고 다 산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랍니다. 여러분, 진짜 산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신가요? 산타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라 해도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하고 영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하게 하셔서 성탄의 빛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파하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